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부모가 되어 아이를 양육할 때는 대충 생각나는 대로 키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연약하기에 먹이는 것이나 입히는 것이나 매우 주의하여 세심하게 돌보며 양육할 것입니다. 만약 아이가 요구하는 대로 주면서 대충 되는 대로 키운다면 심각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으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만일 아이의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을 대충 넘겨버린다면 아이는 고통에 시달릴 수도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초보 부모는 경험 있는 이들의 조언을 구하고 듣고 자기 아이에게 잘 맞게 적용하여 양육하기를 힘씁니다. 이처럼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우리가 대충 알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계 사용이 잦아지는 환경에서는 눌러야 할 것과 눌러선 안 되는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무심하게 조작해 본다면 굉장히 난처하고 허망한 일에 연루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회복할 수도 있고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일은 절대 잘 알아야 하고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매일매일 색다른 말씀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교회를 다닐 때에는 매일 읽는 성경도 듣는 말씀도 새롭지만 시간이 흘러 오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항상 새로운 말씀을 듣게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랜 시간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의 내용이 상당히 겹치게 되고 또 익숙한 본문을 접하게 되기에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며 다 아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육신의 생각에 맞는 대로 대충 알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또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어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세월을 허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누구이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시작됩니다. 1절에서는 우리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또한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 10절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또한 구원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지으신 피조물이며 또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라고 명시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구원하신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피조물이자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탄생을 하나님께 요청한 것도 아니며 우리의 멸망받을 것을 깨달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며 창조주의 명을 거역하여 멸망받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자로서 멸망받을 자로서 당해야 하는 고통을 깊게 공감하셨기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며 이방인이었으며 무할례당이며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에 지나지 않았던 존재였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심지어 어떠한 요청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멸망받은 자를 구원하여 살리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생각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에 매여 있기에 육신적인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을 쫓기에 급급하여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신분의 변화를 받았으며 그 신분의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심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우리의 육신의 행위를 내세우며 자기의 의의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육신의 좋은 것을 얻고 누린 것을 많이 자랑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깊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닌 육신에 치우쳐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의 것을 바라고 심지어 육신의 만족함을 위하여 죄를 짓는 것을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대신 당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으므로 우리는 오직 즐거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받으신 고난과 영광을 비로소 우리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그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우리를 모두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또 이방인이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과거 선민으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지켰던 이스라엘이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나 모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함께 화평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좀 다니고 혹은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좀 부르고 예수님을 좀 알아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9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 일컬으시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어서 21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로 연결되어져 함께 지어져가는 건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구원을 얻었다고 주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의 지위가 분명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만의 믿음, 나만의 신앙생활, 나만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기준이 있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신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편한 대로 자신을 위하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남을 위하여 나를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신앙은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를 사랑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버려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사랑이었으며 그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는 신앙생활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나를 부인해야 할 일이 전혀 없기에 옛사람을 부인할 일도 없고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을 일도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인들과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단지 공동체의 소속감을 위해서 다닌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 다님으로 자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들의 숫자가 많음을 보고 마음의 위안을 느끼고자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남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며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나를 버리고 남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따뜻한 대접을 받지 못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교회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이웃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 산속에 들어가셔서 홀로 아름답게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 틈에서 우리의 약한 짐을 직접 들어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고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진노를 받아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멸망받을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되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 생명의 길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사셨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자세히 바르게 알아야 하지만 생명에 관련하여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 정확한 생명의 길을 걸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자녀들이 다 되어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